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입니다.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 화끈한 KO승이 아니라 실은 조금 구질구질하고 좀 뭔가 더더 보여도 판정승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UFC 경기를 이제 시청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1라운드에 상대방을 완전히 실신시켜가지고 레프리 피니시로 이제 경기를 1분 25초간 만에 끝내버렸어요. KO승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환호하는지 관중들도 또 정찬성 선수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흥분하는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됐어요. 메인 이벤트가 그렇게 화끈했으니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메인 이벤트는 아닌데 내가 잘 모르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이기긴 이겼는데 판정승으로 이겼어요. 마지막에 레프리의 이제 점수 결과로 겨우 이겼어요. 근데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승리했는데도 좀 얼굴이 어두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오늘 재미있는 경기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다음엔 더 공격적이고 화끈한 경기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분을 보면서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고 꼭 저렇게 인터뷰를 해야 될까? 저것도 승리인데. 여러분, 승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화끈한 KO승을 좋아해. 그것에 열광해. 그리고 우리도 화끈한 KO승으로 인생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실은 여러분, 믿음은요, 화끈한 KO승이 아니라, 아싸란 KO승이 아니라, 여러분, 판정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인생은요, 결국 인생의 화끈한 KO로 끝내버리고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고 힘들고 버거워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얻어내는 판정승에 여러분 훨씬 더 비슷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끈한 KO승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판정승,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판정승을 얻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판정승은 결국 중도에 끝나지 않아요. 판정승을 얻으려면 어떻게, 일단은 끝까지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판정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판정승과 닮았어요. 그죠? 3라운드든 5라운드든 10라운드든 판정승은 결국 끝까지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중도의 승리가 아닌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라운드가 다 다르죠. 여러분, 룰마다, 경기마다, 대회마다 3라운드짜리도 있고 5라운드짜리도 있고 10라운드짜리도 있고 12라운드, 15라운드, 어떤 경기는 뭐 20분 쿼터제인 것도 있고 어떤 건 45분 쿼터인 것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경기 시간은 다르지만 판정승을 일단 얻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 사역이 그래요. 끝까지 가야.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나의 모든 달려갈 길, 그 사역의 길을 마치고 오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얻을 수 있는 승리가 바로 우리 인생과 사역의 승리라는 거죠. 이제 어떤 것이 기다려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이거예요. 오늘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 불려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순교의 자리에 임박했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열심히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끝까지 달려와 오늘도 그 마지막 그 순교의 마지막에 전제처럼 자기 인생이 부어질 때, 전제는 뭐예요? 액체를 부어드리는,
기름이나 뭐 향유나 뭐 술 액체 같은 걸, 이게 좋은 것들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드링크 오퍼링, 무언가를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내 인생이 진액이 다하여 싹 다 하나님께서 쏟아져지는 인생의 전제, 즉 그 인생의 마무리에 가까울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판정승.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판정승을 우리는 기대하며 끝까지 걸어가야지, 오늘 당장 눈앞에 어떤 화끈하고 멋진 승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항상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늘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그 목적지, 종착역, 표대는 분명해요. 어떻게?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과 인정을 받을 그때까지 내 만족이 없어. 이 정도면 되었지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절망하여 침체하여 무너져서 안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상, 그 승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100m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야. 우리 아버지 염영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안 목사, 목회는 말이야, 제가 이제 막 너무 막 힘차 막 그냥 여러 가지 분주한 바쁜 사역을 막 하니까 아버지는 그래, 목회는 말의 뜀박질이 아니야. 더디고 느리지만 소의 느린 발걸음이지. 그러니까 말처럼 막 화끈하게 멋지게 팍 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마치 소구름처럼 터벅터벅, 절에서 언제 가겠나 싶은데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 도달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걸음처럼 말뜀박질처럼 반짝 한번 잘하고 끝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구름처럼 우직하게 끝까지 뛰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돼요. 여러분, 인생은 화끈한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푸닥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인기는 100m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최고 하이라이트 인기는 이런 100m, 200m 단거리가 제일, 계주 이런 거 팍팍팍 끝내버린 거. 우리 인간은 이런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판정승을 좋아하시고 마라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정말 마라톤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중도에 멈추거나 끝낼 수가 없어요. 결국엔 42.195 그 끝에 도달해야,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승리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끝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42.195는 무조건 걸어가야, 뛰어가야 거기서 판결이 나는 거지, 그 전엔 도무지 끝날 수가 없는 경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이에요. 중도에 어떻게 멈출 수도, 중도에 포기할 수도, 결국 끝까지 걸어가서 마지막까지 참아내서 얻을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 보면요, 막 뛰다 보면 그렇게 평생을 마라톤을 훈련하고 연습하신 전문가들도, 프로들도요, 이 데스 포인트라고 불리는 아주 죽음의 고비가 있대요. 정말 뛰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도저히 이제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힘든 딱 그 포인트가 있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이렇게 마라톤 그 코스 가운데 강 위를 건너는 교각이나 다리 위를 뛸 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골로 확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평생을 훈련받은 마라톤 선수들도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데스 포인트, 죽을 것 같은, 정말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데스 포인트만 딱 지나가면 어느 순간 몸에서 이제 내가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이걸 견뎌야 되니까, 얘는 도저히 이거를 끝낼 정말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의중이 없다는 걸 몸이 알면 이제 이걸 자기가 스스로 각성을 시킨대.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나 거의 모르핀 성분에 가까운 이런 막 이 흥분 요소가 막 나와, 마치 마약처럼. 그래서 막 띵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연골이 다 나가도 계속 뛰는 이유가 그 맛에 중독돼서 그래. 그 맛에. 그리고 이상하게 막 완전 그 희열이 느껴진대요. 좀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데스 포인트만 넘기면 거기서 막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희열 때문에 그 맛에 중독돼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데스 포인트에 있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거기서 절망하면 안 돼.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keep going을 읽고요. keep going. 끊임없이 keep going. 이것이 우리의 티 쪼가리 이 문양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그 데스 포인트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본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뭘 했다고 벌써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고, 좀 쉬고 싶다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해왔지만 이제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쉬기를 간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러다 죽는 거야. 오늘 여러분, 진짜 인생의 승리는 힘들어도 일어나서 뛰어야 돼. 이런 마라톤이요, 맞아요. 인생은 마라톤. 제가 열심히 막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충고하시면서, 아이고, 목회는 마라톤이야, 목사. 인생은 마라톤이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쉬라고 얘기를, 충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대답해요. 맞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목회는 마라톤 맞습니다. 그래서 전 또 뛰어야 합니다. 그래. 왜냐면 여러분, 마라톤이 설렁설렁 어적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2.195를 2시간대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100m 있죠. 100m를 17초대로 계속 뛰는 거예요. 여기 100m 17초에 못 뛰는 양반들 많죠. 전력 질주 100m만 해도 17초 못 뛰는데, 여러분, 마라톤이 설설 달리는 것 같지만 실은 100m를 17초 정도로 끊임없이 달려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은 하다가 중도에 쉬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페이스가 무너지고 한번 딱 쉬게 되면 오히려 힘을 얻어서 더 잘 뛸 것 같잖아요. 더 열심히 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근육이 뒤틀려서 절대로 중도에 쉬는 순간 다시 회복되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온 그 여정이고 노고인 걸 우리가 아는데도 그 쉼을 허락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중단하면 다시는 일어나 회복하여 뛸 수 없다는 걸 안 그는 어떻게 해요? 달리면서도 물 한 잔 쉬면서 먹을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달리면서 먹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 물 한 잔 먹는데 한 30초 쉰다고 누가 뭐랄 거야. 같이 이제 옆 동료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한 30초 정도 쉬어도 되잖아. 근데 그럴 수가, 30초를 멈추는 순간 그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막 달려가서 먹다가 남의 거 잡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서 못 뛰게 돼도, 여러분, 잠깐 앉아가지고 이 피를 내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뭔가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 그럴 때도 여러분, 잠깐 앉아서 쉰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자기가 알아. 여기서 내가 만약에 멈추면 이제 더 이상은 못 뛴다는 걸 아니까 바늘 갖고 다녀요. 그 뛰면서 찔르는 거야. 뛰면서. 그래서 피가 막 절절 나라. 그런데도 절대 앉지 않아요. 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니까 달리다가 멈추는 순간 끝이 나는 걸 그가 경험으로 알아요. 우리도 인생이 경험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여러분,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끝이라 말씀으로써 우리는 믿어야 돼. 여기서 멈추면, 중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가 악역을 이제 담당해야 될 때가 있어. 힘들고 지쳐서 조금만 쉬려고 해도 내가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일하세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당신이 멈춰버리면 더 힘을 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영적인 근육이 뒤틀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매몰차게 다시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고 사역의 현장으로 이끄는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 코치가 여러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하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써서 달려온 길인 걸 그 코치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감독이 그런데도 그걸 당금질하고 더 뛰어, 더 뛰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물 한 잔 마실 여유도 주지 않고 잠깐 앉아서 피를 낼 수 있는, 쥐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악역을 감당해서 여러분 그를 계속해서 당금질하고 채찍질하며 오히려 달리게 하는 그 코치를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로 여러분을 위한 길인 줄 믿어지세요? 어떤 때는 저도 내가 너무 냉정해 보고 잔인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알아요. 그거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걸,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일어나라고 자꾸 여러분 독려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때는 모질게 여러분을 여러분 내몰아치지만 여러분 그것을 혹독함이라 여기지 말고 keep going, 끊임없이 달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판정승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다시 keep going 한번 달려갈 수 있는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정도면 멈춰도, 이 정도면 쉬어도 될 법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가 자기를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런 사도로서의 이런 자격과 권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할 수 없이 이제 변론해야 될 때가 되어서 그가 얘기할 때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면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정도 되었으니 저 좀 쉬어도 되죠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르신 이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디모데후서 4장, 그의 인생의 후반 이제 완전히 유언장을 쓸 그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전제처럼 싹 부어드렸으니 이제는 만족한다 하며 죽을 때가 돼서야 이제 의로운 나의 재판장께서 나의 승리를 선언해 줄 것을, 나의 의로운 면류관을 줄 것을 기대하며 그 인생을 종결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참다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 돼야지 만족하여 주저앉는 인생 혹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여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격려의 응원으로 들리셔서 오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끝까지 달려가 오늘도 KO승이 아닌 판정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 좀 눈물이 막 나요. 어찌 보면 너 다 흘러나가고 구질구질하게 그냥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버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 에무나 이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결국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버텨내는 거야. 상황에도 처지에도 형편에도 주저앉고 싶어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에도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사람인지라 이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패. 그냥 애써서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해. 이것을 내리면 패배. 근데 인간이 어떻게 들고만 있겠어요? 그럴 때 아론과 홀이 와서 이걸 붙잡아 주니 다시는 그 손이 떨어지지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 내려오지 아니 버티더라.
이 단어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단어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버티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믿음은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또 견뎌내는 거예요. 구질구질 하잖아요. 치사하잖아요. 때려치고 싶잖아요. 나도 한껏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버틸려면 여러분 얼마나 굳이 막 그냥 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선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어떤 수학자가 이걸 확률로 계산해 봤더니 일생 가운데 한번 사람이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한번 빠질 일이 로또 확률보다 몇 배가 더 희박하대요. 로또 1등 맞고 싶죠? 또 아멘까지 또 할 때 저런 속된 여자를 봤나? 하여튼 근데 로또 1등 확률은요 814만 5천 분의 1이죠. 이 정도는 다 계산해 봤잖아요. 814만 5천 분의 1의 당첨 확률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배 파선할 확률이 여러분 몇 배가 높은데, 그때 이 사람은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3times, 진짜 3번이나 3배나 여러분 그 확률이 더 희박한 거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이거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또 바다에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고, 태영을 맞는데 5번이나 끌려고, 태장은 3번이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 태장도 3번이나 맞고,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태영이 아직도 존재하는 국가들이 몇몇 개 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되게 엄하잖아요. 그래서 껌 같은 것도 그냥 버리면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뭐 태영을 때리기도 하는데, 몇 년 전에 독일 한 청년이 이 그래피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낙서하고, 그거 이제 외국 나가면 이제 벼룩박이 꽉 찼어. 다 낙서로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원정으로 온 거예요. 싱가포르로. 왜? 싱가포르는 낙서가 없어. 완전히 다 도시 전체 같이 도화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 경고했는데도 그 열차, 지하철 그 차고하고 벽에다가 낙서를 하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요구를 해도, 송환 요구를 해도 거절하고 싱가포르 법원에서 태형을 선포했어요. 40대. 그런데 40대를 맞는데 3대 맞고 기절했어요. 이게 40대를 그냥 때리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때리고 3대를 먼저, 딱 3대를 때렸더니 완전 기절에 실신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없으니까 병원으로 다시 입원시켜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아물게 한 다음에 보름 뒤인가 와가지고 또 때려. 기절하면 또 입원시켜. 싹 치료해서 또 때려. 그래서 40대를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정도 일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전도하다가 싸대기만 한 번 맞아도, 아니 싸대기 정도, 침 한 번만 맞아도, 아니 침까지도, 욕 한 번만 먹어도 우리도 엄청나게 막 유세 부리며, 내가 목사님 얼마나 지금 내가 사역하다가 얼마나 전도하다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저 못하겠어요. 대번 때려칠 텐데, 조금만 무고한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일하다가 조금만 누구한테 욕만 먹고 상처만 받아도 우리 대번 때려치고 그만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래도 절대로 멈출 수 없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결국 하나님의 판정승을 받아내고야 말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근데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테크닉이 좋아도 3라운드, 5라운드를 뛸 수 있는 체력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판정승은 묘연해. 어쩌다 KO승은 한번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판정까지는 갈 수 없어. 왜? 그 라운드를 버틸 힘이 없는. 가끔씩 하다 훈련 준비 철저히 못한 사람들은 지가 알아요. 딱 들어가 보면 자기가 훈련이 부족하고 자기가 연습이 대비가 부족하면 옛날엔 권투 진짜 무식하게 했어요. 옛날 15라운드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 막 여러 죽으니까 12라운드로 줄였다가 이제 10라운드로 줄이고 막 이런 추세인데, 옛날에 15라운드 했다고. 근데 지가 안 됐다 올라가면 자기가 이걸 못 버틸 체력인 걸 알면 그때부터 어때? 빨리 승부를,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막 승부를 보려고 1라운드, 2라운드 막 그냥 크게 휘두르다가 결국엔 자기가 다운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해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끈한 KO승처럼 뭔가를 그냥 공급받은 이벤트로,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그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단련되고 예배로 트레이닝 돼서 자꾸 해서 공급된 에너지와 힘으로 자꾸 이것이 쌓여 있어야 판정승을 버티지, 절대로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전술도 녹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테크닉도 발휘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그러니까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 2002년도 와가지고도 우리 제일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서구보다 부족해서 유럽 팀들과 못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의 판단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체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린 체력 하나는 좋은 줄 알았거든.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만, 그러니까 그 평생 국가대표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그분들도 막 토를 정도로, 지옥을 맛볼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90분을 왕성하게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버텨내잖아. 이번 신태용 감독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성경만 봅니까? 뉴스는 안 봅니까? 예, 거기서도 얘기하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아주 기술은 있대. 발재간이 좋은가 봐. 그죠? 인도네시아는 그 세팍타크로 이런 것도 잘하잖아. 우리 땅에 굴러다니는 공도 잘 못 차는데 걔들은 공중에서도 갖고 놀잖아 막. 그러니까 이게 기술 스킬은 있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항상 20분만 지나면 힘들어 헥헥거린대. 그래서 이제 체력을 보강하겠다고.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계시니까 제가 이제 골골하니까 이제 급한 대로 영양제를 링거를 이제 계속 맞아주고 공진단을 주세요. 그리고 영양제를 막 연달아 맞았어요. 그치, 좋긴 좋대. 근데 결론은 그렇다.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걸로는 답이 없습니다. 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운동입니다. 내가 체력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이건 잠깐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이걸로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이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해주니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날부터 하루에 운동 3시간씩을 시작했어요. 근데 혈색이 되게 좋아져요. 진짜로 오히려 힘들어. 손가락 한마디도 움직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설교 끝나고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일어나서 운동을 하니까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니 오히려 다시 체력이 올라와. 이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무너지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돼. 그래야지 영적 기초 체력이 쌓여서 keep going, 끊임없이. keep going은 구호가 아니야. keep going 합시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keep going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강조해요. 12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거, 성경 통독.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4독씩, 8독씩, 3독씩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져놔서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새로운 2020년도에는 여러분 기초 체력이 증가해서 끝까지 잘 버텨서 2020년도 한 해만 봐도 뭔가 중간에 뭔가 활짝 불타오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까지 끝까지 가셔서 승리를 선언받는 성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인생과 사역도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에 결국에 승리하였다는 판정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따위 상황, 처지, 형편, 합의, 스펙 따위에 달려있지 않냐함을 제발 이 무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의 좋음이 아니라, 형편의 좋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펙의 많음이 아니라, 배경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신다는 걸,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